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9일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초막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주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복된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의 초막절 우리의 추석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위기를 당한 지구촌 구석구석에 참된 평화의 질서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 16번입니다. 교동문 제 16번은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승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로다. 아멘. 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제 9장 14절부터 17절은 제가 읽고 나머지 두 절은 여러분들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읽고 여러분들은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이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말벌
없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엎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가려 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의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의 너의 삶의 참주의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의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신비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로 지키는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그저께 목요일날 저녁부터 우리 금요일 저녁까지가 우리 대속죄일, 우리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시는 구약시대 때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사실 우리 매일마다 속죄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십자가에 참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바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20일이죠. 월요일날 저녁부터 다음 월요일날 저녁까지 28일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장막절 또 초막절 또 이날을 이제 초실일이라 그런 게 초막 장막 이러는데 태버너클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지킵니다. 1년에 우리 수확할 때에 특별히 올리브 트리 이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고 또 온갖 과일을 다 이렇게 추억하고 그해 한 해 모든 추수를 하나님께 묶어서 바치는 그런 참 즐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이때 포도를 또 생산해서 포도즙을 먹으며 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해 과실을 먹을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되면은 그들이 이제 산야로 다 나가서 장막을 짓는데 제가 유대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가보니까 집안에도 이 텐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집 밖에 거실 쪽에도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해놓고 시간 남으면 거기 일주일 동안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도 이렇게 텐트를 야외 텐트를 해놓고 거기 와서 이렇게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들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교회 시절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 이 뜻깊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8월 대보름 중심으로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 하는 추석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10월 상달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참 감사의 그 예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추석과 함께 합쳐서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우리가 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 제사라는 것은 타락된 유교의 산물인 거 아시죠? 본래 유교에서는 이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전통으로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인데 본래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제목의 책을 오래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만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특별히 이 갑골문 이 한자의 기운이 된다는 갑골문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책을 읽고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일부러 한국에 와서 그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책에도 내용이 나오지만은 본래 이 공자가
유교를 만들 때에 이게 본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래 그 정신이었대요. 그게 본래 원초적인 이 유교였답니다. 근데 그게 타락이 돼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왕에게도 돌아가신 왕에게도 제사 드리고 이런 어떤 것이 훗날 발전이 돼서 그랬다는 것을 참 들었습니다. 퍽 공감 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꼭 지키시기 바라고, 제사를 만약에 드리는 무슨 일이 있거나 거기에도 재물에 대한 음식 먹는 것은 양심을 우리 위해서라도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절을 한다든가 산수의 성묘에 가서 이렇게 죽은 조상에게 절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주간은 또 우리 한국교계 아주 큰 별인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85세로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장례식을 했습니다. 전국 환성예배 그 넓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49명만 참석하게끔 해서 참 쓸쓸한 그런 장례식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뭐 슬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목사님을 인하여 한국 교회가 세계에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정말 이 한 시대에 정말 금옥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조영기 목사님, 우리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또 그 교회에 진심으로 우리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은사기도 하신 이장식 교수님이 101세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고신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한신대 가셔서 교회사로 이렇게 교수님으로 평생 하신 분인데, 그분이 1970년 중반대에 계명대학교의 교복실장으로 계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만나 뵙고 나서는 그 후로 쭉 이렇게 저가 이제 아시아 교회사 역사를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저하고 이렇게 꼭 참여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이철 교수님, 그분은 저하고 같이 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도 오셔가지고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대화를 나눌 것을 기억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은 한국의 경교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셔서 우리 한국의 도마가 우리 선교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그런 내용과 또 경교에 대한 경교가 이 신라 불교 때와 굉장히 밀접하게 이 관련돼 있다는 이런 연구를 발표하심으로 많은 참 획기적인 일을 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제가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국 목사님이 또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 김정국 목사님은 그분이 경주 제일교회에 계실 때 1979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영락교회 섬길 때인데, 영락교회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함께 인솔해서 100명이 가서 찬양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처음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 82년도인가 이민 가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뒤따라 뉴욕에 가니까 뉴욕의 한민교회, 아주 그 당시는 뉴욕의 한성교회 다음으로 한민교회가 통합적으로 큰 교회였습니다. 섬기고 계셨고, 제가 가르쳤던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17년간 함께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뉴저지 오셔서도 또 신학교를 또 하셨던, 정말 세계 선교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재직훈련 수련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남기신 그 자료를 지금 또 제가 재직 수련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몇 년 건강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 세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영적인 지도자가 가셨는데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울적했습니다. 물론 천국 환송을 기쁘지만 육적으로는 뭐 섭섭하고 또 슬픈 마음 가진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우리가 또 추석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우리 추석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에 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또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을 텐데, 이럴 때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 전서 우리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는 모든 것을 올인하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매사 절제를 애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내용이죠. 요게 전부 다가 사도의 자기 부인이에요. 사도는 자기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베드로도 자기 그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걸 봤고,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4명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둘째가 요셉이에요. 세 번째가 시몬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이런 순서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셋째, 넷째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제일 막내가 유다인데, 예수님이 평소에 그 쌍둥이를 향해서 도마라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디두모, 또 히브리 말로는 도마, 이것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본래 그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 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있죠. 그분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도마입니다. 그 도마께서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하러 오셨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한국 땅끝에 있는 잃어버린 우리 유대인들을 찾으러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도마, 그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가운데는 결혼들을 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처럼 아내를 함께 동역을 한다거나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이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독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을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일 마지막, 그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 때 제일 바쁘셨습니다. 그 첫 이른 시간에는 곤충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육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남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이 거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덮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감으로 결혼을 시키므로 이게 여섯째 날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는 중요한 순서부터 쭉 이렇게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을 창조하시더라고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혼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리고 자기처럼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은 또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가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주의 형제들,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고보부터 유다, 도마에 있는 얘기고,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어 전쟁에 나가느냐? 우리 바나바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선교비 따로 훈을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생활비를 마련하고 선교비를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텐트 메이킹 미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세속적인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핏 생각에 가난한 사람, 또 민중,
상당히 좀 힘드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 천막 만드는 업이다 그럴 때에 바울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업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 천막이라는 것은 무슨 천막인가 하면은 군용 텐트를 만드는, 그 로마 군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기술자였대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왕실 있죠. 로마 왕실이 어디 출장을 나간다, 어디 출전을 나간다 하면 거기서 이렇게 임시로 지어주는 천막업, 이거를 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벌이도 잘 된 이런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킹 기술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에 딱 가니까 고린도에 자기와 같은 업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부부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AD 46년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모든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에 이들이 로마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 오신 분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보통 우리 이 부부 얘기할 때는 남편 얘기부터 하고 부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만큼은 꼭 부인부터 먼저 얘기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 바울 당시 때 아주 유명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목회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영향이 더 컸습니다. 남편 아굴라보다.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브리스길라가 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때로는 에베소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또 저 골로새 교회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셨고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베베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갱그리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요즘은 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로마서를 들고 이 로마 교회 가서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도 주고 설명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상행회를 인도하신 아주 베베는 바울의 또 측근으로 활동하신 여자 목회자이셨습니다. 이런 분들 다 자기가 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그 성교비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생활했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에 사도권으로서 자 결혼 문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서 이렇게 마땅히 먹고 마시는 것은 꼭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수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텐트 메이킹 미션을 하지만은 다른 목회자들은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뭐 먹으려고 이렇게 자꾸 하는 소에게는 이 마개를 이거 씌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하면서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먹게 하고 반드시 있어도 이게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의식주를 다 공개를 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이 사례금도 잘 그때그때 챙겨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사례금에 대해서 어머님이 종종 저가 의논을 하셔서 잘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금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에 51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는데 천막에다가 교인들이 전국에서 모이시는데 다 그들이 무슨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유일하게 미국 군대에서 일하고 오면은 저녁에 만큼 깡통을 안고 와요. 낮에 점심 때 미군들이 먹다가 남은 통조리 남은 거, 또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남긴 음식들, 과일도 있고 또 베이컨도 있고 또 이런 빵 조각도 있고 이런 걸 이렇게 하나라면 안고 하면요, 교회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30-4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 먹습니다. 그저 이제 빵이라든지 뭐 베이컨이라든지 것이 또 과일은 그냥 먹을 수 있지만은 찌개 같은 거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끓여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찌개를 끓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물도 좀 부어야 되고 또 시금치도 좀 넣어야 되고 쑥도 좀 넣어야 되고 밀가루도 넣고 그리고 그 낮에 군인들이 먹었던 음식을 그게 부글부글 끓이면 얼마나 저녁에 맛있는지 꿀맛입니다. 그래서 속 우리 교인들은 꿀꿀이죽이라고 그렇게 먹었지만은 요즘은 그게 부대찌개라는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 부대찌개 식당 이렇게 많이 있던데 우리 그거 먹고 자란 거거든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례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성미 제도가 다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밥을 할 때에 반드시 첫 숟가락은 하나님 거라고. 이거는요 에스겔 44장 30절에 나옵니다. 언제나 떡반죽의 첫 것은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 이런 것으로 성미 줌에다가 따로 이렇게 넣어서 교회 다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캐시 이렇게 헌금이 잘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게 성미 가지고 그걸 가지고 3분의 1은 목회자 사례비 대신에 그거를 받았고 3분의 1은 교회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했고 또 3분의 1은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나 선교에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주로 가져온 것이 쌀을 좀 많이 가져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들 가난하니까 보리쌀을 거의 성미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미하면은 인상이 목회자 자녀로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맨날 우리는 보리밥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목회자가 15년 동안 사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미군 가운데서 우리 미국 그 교회를 섬겼던 밀리터리 채플린, 이 군목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중에 한 분이 테네시에서 오셨는데 테네시에서 오신 어느 도시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분이 미국 가셔가지고 한국의 교회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게 윤 목사님이 사회비도 못 받고 이렇게 피난민 데리고 정말 이 고아들 애들 전쟁 고아들 데리고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이랬더니 그 중에 한 분 중년 할머니가 이거를 들으시고는 매 석 달에 한 번씩 100불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당시 100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요 우리 교회 경상비도 지출하고 또 우리 때로는 아버님의 또 교통비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비도 사용하시고 또 그거를 가난한 이웃과 다 함께 나누면서 그 100불 가지고 몇 명이 사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우리 15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비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훗날 말이죠. 아버님이 미국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저하고 테네시 가서 할머니 좀 찾으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 주소 우리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분은 자기 절대로 이름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LA에 가서 루이스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루이스 목사님은 인터내셔널 가스펠 리그라고 그거를 줄여서 IGL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버님이 회장으로 계셨고 신동형 목사님 그 부산의 분이엘 그쪽에 그 요즘은 동네 중앙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총무로 맡으셨고 그 전쟁 고아들에게 신앙을 대어줬던 이런 선교를 했던 그 기관의 회장님이 그때도 살아계셔가지고 인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IGL 또는 파사디냐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우리 교회도 오셔서 또 그걸 하시고 해서 제가 그때 통역도 했거든요. 그 루이스 목사님.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물은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15년 동안 석 달에 한 번씩 100불씩 보내준 그 할머니를 좀 찾아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니까 놀랬어요. 그분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냥 테네시에 살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실현하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테네시까지 갔지만은 마침 그 찾는다는 것이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김수만 찾는 꼴이에요. 무슨 이름을 압니까? 주소를 압니까?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적으로 참 그분을 고마워하는 거죠. 그런데 15년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도 성장이 되고 자체 교회당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활비를 대줄 형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교회가 꽤 부흥성장해서 그 당시 실골교회에서 700명 모인다면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 이제 사례금도 사실은 한 200 정도 드려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아버님은 처음부터 안 받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80만 원 이상 교회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90년대 은퇴하시고 10년 원로 목사님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가신 지 꼭 20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교회가 커지니까 부목사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친구 목사님 신동영 목사님을 통해서 한 분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사에서 꽤 큰 교회 부목사님 받아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실 때 150만 원 사례를 받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8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자기가 150 그걸 어떻게 요구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받으시니 우리는 그때 그 목사님 때나 우리 때나 신학에서 어떻게 배운 거 아니? 언제나 교회가 부름을 받으면 사례금을 얼마 주느니 뭐 설교를 몇 번 해야 되느니 또 휴일이 맨치는지 그거 묻지 말고 무조건 사명 받은 대로 가서 하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도 최신철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례금을 아버님보다 훨씬 적게 70만 원 받고 150만 원 분이 70만 원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아버님 통역하시다가 가서 이제 참 은광기라고 개척을 하신데 어떻게 그 목사님 또 부흥이 되고 축복을 받으셨던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버님에 대한 일화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목회자 참 가난하게 우리는 자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거나 써야 될 일은 이렇게 맞는데 수입은 이렇게밖에 안 되니 매일 한 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하면요. 기적같이 빚 없이 그냥 그달 채워주시고 우리의 7 형제들이 다 대학들 다 공부하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대학 한 명이라도 공부하면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요. 7 형제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중에서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매일매일 체험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목회자들에게 잘 대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받는 것을 사례비라 그럽니다. 영어로서는 compensation. 이 compensation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 gratitude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 한국에는 팀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일본이나 또 이제 중국이나 또 유럽에 가면 다 팀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만 해도 음식을 먹을 때 참 부담이 되는 게 팁하고 이 세금을 보통 20%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이렇게 해서 참 음식 하나 먹더라도 팁을 15% 20% 이렇게 주면 그게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티튜드라 그래요. 이거는 감사 일한 거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는 것을 팁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사례라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을 사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례금이라 그래요. 이거는 언제 지불하냐면은 다른 것은 모두 다 한 주일을 일했다 또 한 달을 일했다 뭐 월급으로 이렇게 주는 거를 weekly salary 혹은 monthly salary 이렇게 salary라는 개념이 그 월급으로 주는 것인데 목회자에게는 compensation이에요. 사례금입니다. 언제냐? 한 달 시작되기 전에 일을 다 하고 끝에 주는 게 아니라 이번 달 해서 재직회나 당회 대표제는 재정부장이 오셔가지고 사례비를 딱 책정된 사례비를 목회자에게 가져옵니다. 그 아버님은 보니까 늘 그거를 받으시고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액수 관계없이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을 사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요게 사례비예요. 요즘은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목회자 사례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원칙은 교회 대표 되시는 재정 장로님이나 재정 집사님이 아주 봉투에 딱 넣어서 목사님께 정중하게 가져오시고 또 목사님 걸 받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받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강사님이나 또 이 모든 분들을 이렇게 사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펜세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을 여기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이제 그 다음 이제 19절 이하에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19절 이하에서 모든 사람을 부흥코자 함이라 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아래 있는 자치 행함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 하며 율법이 없는 이방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 자기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애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어요. 디모데는요 반은 유대인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헬라 그리스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게 또 할머니도 유대인이었어요. 반은 유대인이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딱 만났을 때 그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요. 디도가 있었습니다. 이 디도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무슨 뭐 유대인의 피가 없었습니다. 이 디도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디도는 바울의 측근 목회자였지만은 할례 받지 않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목회를 했거든요. 그 예를 들면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것을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입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달리다라는 것이 뭡니까? 스포츠 얘기하죠. 스포츠가 뭐지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인의 문화입니다. 헬라인에게서 올림픽 대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스포츠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스포츠에 대한 문화가 언제 유대인에게 들어왔냐면 알렉산더 때 그때 들어온 겁니다. 알렉산더 때에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 달리는 문화도 가르쳐주고 권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게 이제 스포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청년 가운데는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 헬라 문화 쪽으로 그 빠진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스포츠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에는 바울도 이런 스포츠 대회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달리기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100m 달리기, 마라톤 달리기, 그 달리기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반드시 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법이 뭔가 하면은 자기 트랙에 따라 달려야 됩니다. 다른 트랙에 가면 반칙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올인을 하더라도 이게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그 법대로 자기 트랙대로 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좀 달리기 것이고, 두 번째는 권투 경기, 그거를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권투할 때, 저도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권투 조금 했습니다만은, 저도 뭐 스포츠는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이제 권투도 하고 조금씩 해봤습니다만은 특별히 권투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첫 번에 코치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권투는 상대방에게 때리는 만큼 내가 받을 각오를 해라는 겁니다. 유도 배울 때도 우리가 뭐 남을 이렇게 막 뒤엎치시고 막 이런 거 가르쳐 주네. 낙지법부터 먼저 공부를 해요. 왜냐면은 내가
공격을 당했을 때 내가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그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권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잽을 이렇게 넣다가 탁 내가 후크를 넣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탁 맞는 순간에 내 힘이 두 배로 확 솟아납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또 레프트 또 훅을 또 넣고 이게 이제 막 권투인데, 근데요 권투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뭔가 하니 내가 오른쪽으로 샥 났는데 허공을 친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이거 상대가 싹 피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힘이 쭉 빠지는데요. 그때 이제 얻어맞기 힘든 겁니다. 그 알리의 전법이 그거래요. 알리는 항상 탁 링에 올라가면은 나비처럼 홀홀 날아요. 그냥 제가 권투하는지 왜 이거 뭐 이것도 가리지도 않고 하느냐면 이 알리 전법은요 싹싹 이렇게 춤을 추가면서 이렇게 나비 전법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벌처럼 쏘는 게 그 알리 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제 그 권투할 때 보면 그런 이제 전법도 막 연습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막 기술 공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투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말씀이 그래요. 권투하다가도 허공을 치면은 포인트에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태권도도 뒤로 옆차게 탁 해서 상대방을 앞면을 맞춘다든가 몸을 맞춰야 포인트가 1점, 2점, 3점, 얼굴 맞으면 3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러는데 이거 포인트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법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면요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우리는 운동선수 할 때 훈련할 때 얼마나 독하겠는지 제가 농구할 때인데요. 농구에 이제 센터를 받습니다. 중간에 공을 잘 패스해서 이렇게 잘하고 센터의 역할은 골을 넣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꾸 패스 그를 잘해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제 농구 시합할 때 오셔가지고 너는 골 한 때도 넣지도 않고 맨날 남에게 나눠주는 것만 하더라. 근데 센터 역할이 본래 그래요. 모르시는 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하시거나 하는데 그때 우리가요 해변가에 가가지고 모래 주머니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화에다가 모래를 이만큼 쌓아다 가지고 그거를 해서 해변가에서 100m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몇 분이 시키다가 코치가 이제 장화 벗어! 그러면 조용히 딱 뛰어! 야 그때는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장화 묵은 거 그냥 치다가 가니까 얼마나 달려갑니까? 제가 야구한 거 아십니까? 그것도 4분 타자 쳤어요. 그리고 제 피차였습니다. 스트라이크, 변화구, 뭐 직구, 그리고 뭐 이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제가 그러면서 4분 타자 쳤거든요. 이거 야구할 때도 가기 전에 내가 이제 다음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보다도 2배나 무거운 쇠뭉치 가지고 이거를 타기 연습합니다. 하다가 딱 타석에 들어가서 딱 가지고 내게 맞는 공이 딱 들어오면은 탁 때리면 그 2루타 또 때로는 3루타 때로는 홈런. 제가 장타 선수였거든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체력을 다해서 그거를 한층을 더 해서 하면은 훨씬 실지 게임에서 쉬운 거. 그러니까 훈련이 강할수록 인내가 강할수록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박세리가 처음 골프 나올 때에 그때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왔는데 우리가 얘들이 그래도 김치라도 먹이고 밥이라도 먹이면 성적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김미연이하고 박세리하고 우리나라 골프 선수 몇 명 안 올 때입니다. 그 IMF 그때 그때 보면은 우리 교회와 또 이웃교회가 해서 우리 동네 근처에서 그 시합이 있을 때는 밥도 해주고 김치도 해주고 이러면요 아이들이요 성적이 더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나 고마워하죠. 박세리 지금 만나면 내가 밥이라도 좀 얻어먹어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 대전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세리 보니까요 호텔에서도 밤 11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내일 이거를 스윙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티샷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거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데 모든 거 폼이 다 갖추던데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 박찬호도 봅니다.
박찬호도 우리 가까이서 봤거든요. 실제로 막 키가 커요. 그 친구 이제 교회 나가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다 그랬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늦게까지 연습을, 이거 투구 연습을 하는데, 참 특히 이게 보름달 밑에서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동원 선수라는 게 있어요. 롯데에서도 아주 유명했고, 저 친구가 경북고등학교 왔다가 1학년 때 저 경남고등학교 내려가서 부산에서 이제 활동했고, 그 훗날 연세대학에 와서도 선수 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 무쇠 팔이라고. 야, 최동원이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친구의 기록을 아직도 지금 못 깨고 한국에 전술로 남아있던 피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난 그런 선수를 볼 때 우리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과연 저렇게 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절제해요. 자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훈련을 철두철미해서 참 그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이게 24절부터 27절에 그걸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우리가 전하는데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사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사례금 문제도 그렇고 또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한 이렇게 또 운동선수와 같이 이렇게 절제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은 정정당당하게 사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 후원받은 거 다 받고 제 먹을 것으로 받고 그렇게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60년 됩니다. 그때 용문산 출신들이 참 전도 열심히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참 청년이 왔습니다. 그런 전도북을 갖고 왔어요.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 북에다가 부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전도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예수 복음 이렇게 써서 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건 뭐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와, 동네 나가가지고 북을 쾅 치는데요, 애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모이면은 껌도 쟤들에게 주고 또 그렇게 사탕도 주는데, 그때 껌이나 사탕이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미군이 지나가면 우리가 give me 껌이라면은 그 껌 주면은 이왕이면 새 거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씹던 껌을 팩 뱉어줍니다. 그럼 그걸 서로 그냥 주워가지고 입에 5번 이렇게 빨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5번 빨고, 그래가지고 그 세척개가 먹고, 그리고 또한 노란 크레용 남은 거 그것도 먹으면 노란 껌이 되고, 또 파란 거 하면 파란 껌이 되고, 그것도 이제 붙어가지고 요거는 큰 누님 거고 요건 작은 놈이고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동생 거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껌이 이제 없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씻는데 전도북 쿵쿵하고 껌 하나씩 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러면 50명씩 100명씩 모이면은 재밌게 동화를 합니다. 하고서는 얘들을 싹 데리고 어디로 오냐? 우리 아버님 교회로 와요. 그러면은 애들이 졸지에 그냥 50명 100명. 내가 그때 약간 열받친 게, 나는 학교 반장인데 내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할 때는 애들이 안 나오다가 이 아저씨가 와서 북 몇 번 치고 껌 나눠주니까 교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등부 아이들이요, 졸지에 300명 됐어요, 교회가. 근데 이 전도대원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달 내내 우리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문산 원력이 그렇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10장 원리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는 이 주머니에 전대 지갑을 넣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갈아입을 곳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갔다가 어느 집에 영접하면은 그 집에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서 가라 할 때까지 머물러라. 그렇게 해서 어떤 청년은 한 달씩 우리 집에 와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심한 분들은 6개월까지 와 계시는데, 그분이 와 계시면 우리가 공부방도 잃어버리고, 또 그분도 손님 대접한다고 어머님이 그 바쁘신 분이 또 더 하시는 모습을 본 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어머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분들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어라. 이게 오늘 말씀이 그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거를 먹여 살려준다. 그 자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참 그거 신통하지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개해 주신 하나님, 사렙과 가부를 준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이 기근을 편하게 하시는 주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또 절제, 이 절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도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7절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는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요 8개를 뭐라고 합니까? 한 옥타브라 그러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우리 경금의 우리 이 절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매사 절제하며 복음에 우리가 맥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집사, 장로, 권사 이 직분을 주신 것 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목회자가 된 것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딴 것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기간에도 우리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감사를 하는 분위기로 바꾸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사죄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